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잡지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월요일날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격리 여자 직원 한 분이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걸로. 그래서 점심 먹고 왜 이렇게 어디 아파요? 피곤해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어린이 교사하고 또 성가대원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뭐 무슨 청년의 모임 갖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후 밥 먹고 이제 오후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잠이 오고 이제 지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졸았는데 또 목사님이 눈치를 주더라. 그러면서 좀 약간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상태인 직원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또 전임 목회를 하면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그 교회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소망교회 교인의 10대 생활 원칙 이런 게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끝나면 온 가족과 함께 가장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덜하지만 그때만 해도 주일날 돈을 쓴다. 우리 사실 다 쓰긴 하지만 쓰면서도 뭔가 안식일에 돈을 쓰는 게 어디 식당 가는 게 이게 옳은가. 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 병사가 특히 보수적인 교회는 아직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와서 맛있는 데 가서 밥 사 먹어라. 이야, 또 아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대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다 밥 사 먹으러 가면 오후 예배는 누가 드리며 그 교회 나머지 봉사는 누가 하며 이런 현실적인 의문들이 들면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제가 심정적으로 좀 공감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주일이면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회의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죠. 피곤한 상태에서 문을 딱 열어보는데 집안이 개발이야.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막 어지럽히고 깨뜨리고 막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쥐어듯이 잡는 거죠. 아이들 말이야, 엄마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방다치고 이게 어지럽히고 깨뜨리고 하면서 애들을 꾸중하고 심지어는 좀 욕을 하고 혼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온종일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 점심도 우리들이 그냥 차려 먹어야 하는 날, 그리고 저녁이면 부모님이 돌아와서 타작하는 날. 그러니까 주일이 싫은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슬슬 이제 삐딱해지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봉사를 많이 해서 존경을 받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위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머리가 크게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며 신앙 생활인가?
그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장 좋은 식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줘라 하는 뜻이 느껴집니다. 주일날은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일날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주일날은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날, 주일날은 무슨 잘못을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귀에게는 뭘 깨뜨려도 혼내지 않는 용서되는 날, 그런 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였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 가문에 신앙적으로도 유익하다 멀리 보면. 물론 이런 이야기는 요즘 세대에게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은 뭐 주일날 그렇게까지 봉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히려 잘 안 나오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가?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인가 생활신앙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오늘은 여기다가 제가 성역 구절을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뭐 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고 빛이라고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만,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세상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좀 추상적인 데가 아니에요. 뭐죠? 너희는 가정에, 일터에, 동네에, 너희 만나는 계모임에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상징되는 그 착한 행실을 너희가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구나, 좋으신 분이나 진짜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야,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고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어요. 대형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처럼 큰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형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세상이 그 대형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칭송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뉴스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의 한 맘카페가 발칵 뒤집어졌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그 초등학생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말썽이 된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민감하잖아요. 얘들 뭐 말을 잘못 걸고 괜히 머리 잘못 쓰다가 어디 뭐 이상한 데라도 터치하면 이상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시대니까 참 곤란한 때거든요, 요즘은. 근데 아무튼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요, 그 동네 맘카페에 그냥 교회를 성토하는 것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막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막 교회에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뭐 피곤한데 귀찮게 하고, 뭐 나는 성당 다니는데 귀찮게 하고, 지하철에서 피곤하고 졸고 있는데 굳이 깨워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막 짜증을 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거기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합니까? 전도하는 거 좋죠. 근데 그 전도를 해서 자기 교회는 좀 성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 호감도를 잃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전체 교회가 침체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조사하면 기독교는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호감도가 낮아요. 맞아.
이걸 우리가 정신승리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다른 천주교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호감도가 낮은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정신승리지. 정신승리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소위 노방전도라고 하죠. 축호전도. 길에서 전도하는 거, 또 이렇게 문 두드리고 축호전도하는 거.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뭐 이런 걸 민감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작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많아지게 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도요, 노방전도나 축호전도 같은 거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길에서 전도한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는 길에서 전도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거기 회당을 방문했어요. 회당. 그 회당이 뭐냐? 그 유대교 하나님 믿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사실은 예수님을 보냈다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항상 전도 전략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회당을 방문했어요. 길에서 전도한 일 별로 없어요.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길에서 막 회개하라 뭐 그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니까 가능했어요. 왜? 그 유대는 종교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모든 나라 사람 다 하나님 믿는 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형편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전도,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예요? 다 형제잖아요. 서로 형제, 뭐 친구, 동업자 그런 사람들이 다 제자였어요. 서로 전도한 거예요. 야, 우리 동생 너 같이 예수 믿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다운 삶, 빛다운 삶을 너희 가족, 일터, 뭐 계모임, 친구, 동료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누굴 칭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너처럼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뭔가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난한 애가 도시락 딱 보면 그 가정의 형편이 딱 나타나죠. 학교 다닐 때. 제일 잘 사는 애는 어떤 도시락 싸웁니까? 양철 도시락 안 싸와요. 어깨 매는 거. 그거 아시죠? 왜? 밥통 보온되는 거. 그거 매우, 와, 부잣집이구나. 또 반찬이 어떤가에 따라서 집이 잘 사는 거 못 살아. 근데 맨날 김치만 싸우는 아이가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처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아니 쟤는 나보다 가난하고 맨날 그 김치도 맨날 그냥 썩어 빠진 김치만 싸우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그 도시락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소금과 빛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을 준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선교지향적인 삶이라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데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인데도 늘 밝고 명랑하고 환한 얼굴로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바로 그게 뭐냐? 선교지향적인 삶. 여러분 꼭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선자가 그 선전할 때 선자와 같아요. 선전. 우리 선전이 뭐죠? 이 제품이 좋다고 광고하는 걸 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 본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선전하. 지금 바뀌었지만 옛날에 선전. 그게 선교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호감을 주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리는 거죠. 선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로 개개인의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것이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다? 생활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었지만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어때요? 약간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약간 다르죠 느낌이. 우리가 야 너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되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뭐 기도 잘 하고 성경 잘 보고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도 교회생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생활신앙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잘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라는 거죠. 누구 말처럼 교회에서 폭탄이 터지게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터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팡팡팡 터지고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게 다 터지고 세상 가서는 이제 교회에서 다 터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 힘들었어. 아 여보 당신이 밥 해먹어. 아 힘들어서 밥 먹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가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소금과 빛으로 상징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또 빛이다 이렇게 상징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깨닫는 수준만큼 더 많이 풍성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금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거죠. 성경에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소금으로 산다는 건 맛을 내는 사람이죠. 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 최고의 요리사의 실력이 뭐예요? 뭘까요? 간 맞추는 거예요. 간 맞추는 거. 전문 요리사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요리사는 다른 거 아니고 간 맞추는 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탕과 소금의 차이.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잖아. 설탕 달달하고 야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야. 그러면 맛있고 얼마나. 근데 왜 설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을까요? 설탕은 자기 맛을 내는 게 설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소금은 남의 맛을 드러내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설탕은 자기를 드러내지만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재료의 맛을 낸다는 거죠. 심지어는 소금은요, 고소한 걸 고소하게 하지만 심지어 소금은 어떤 맛을 내죠? 단 것도 더 달게 하잖아요. 모르십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겠네, 하나. 그래서 여러분 커피에도 소금을 좀 넣고 초콜릿에도 소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설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왜? 소금은 자기가 녹으면서 어디든지 간에 거기를 맛을 나게 하는 것이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좋아. 네가 무엇이 되든 좋아.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에 돼도 좋아. 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네가 거기서 소금이 돼. 그 말은 뭐냐면 그 직업에 높든지 낮든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어울리는 사람. 사장님은 사장답게, 수의면 수의답게, 뭐 의사는 의사답게,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아무튼 무엇이 되든지 간에 거기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소금은 많이 쓰이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하는 거야?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소금은
청소에도 쓰인대. 청소에도 쓰인다는 거야. 그럼 너희도 어떻게 알아? 어디를 가든지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요즘에 그 브라이언이라는 연예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청소로 뜨더라고요.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한 사람 I hate you 그러면서 막 그런 게 또 뜨더라고 막. 예. 여러분 맞아요. 소금은 청소도 하는 동우니까 어딘지 너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뭐 어딘지 이렇게 쓸 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소금 이렇게도 쓰여요. 알아요? 뭐 할 때 뿌리죠? 물러가라. 그 무슨 영화 보니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장의사 뭐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소금 뿌리자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금은 뭐 나쁜 거 흉한 거 쫓아낼 때도 뿌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흉하고 나쁜 것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모든 흉한 것, 나쁜 것, 재수없는 것 쫓아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금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 누가 꿈자리가 사납다, 재수가 없다, 흉한 것이 나타나던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감 있어야 돼.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귀신이 도망갈까? 내가 가서 기도하면 또 그럼 벌써 밀리는 거야. 그럼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이렇게 자부심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니까 소금 뿌리는 것처럼 여기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하게 풍성하게 적용하라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걸 잠재력이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잠재력과 능력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그거 개발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빛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에 빛은 뭐예요? 가장 큰 건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과 미신과 무지몽매한 모든 어둠을 쫓아버리는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 필요가 없어. 빛은요 뭘 하지도 않아. 그냥 빛이 오면 저절로 어둠은 다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거기 있으면 다 어둠 물러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빛은 따뜻하죠. 빛은 따뜻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따뜻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외롭고 춥고 고독한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빛은 뭐가 돼요? 신호가 돼요. 무슨 신호? 희망의 신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희미한 빛 하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많아요, 진짜. 여러분, 터널과 동굴은 뭐가 차이죠? 아주 희미하더라도 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빛이 보이면 터널이고요. 빛이 안 보이면 동굴이에요. 터널이라는 건 희망이 있잖아요. 어딘가 계속 가면은 빛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무슨 오라 프로그램 보니까 그 윤도현 밴드 윤도현 가수 그 사람도 집사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나았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병원에 가니까 어떤 연예인이 암 낫고 이렇게 사진 하나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많은 병자들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윤도현도 깨달았다. 나도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 병을 이긴 것, 나 자신이 살기 위해 사는 거지만 내가 살아남으로써 누군가의 뭐가 된다? 희망이 내가 되는구나. 같이 나왔던 박위라는 그 분이 있더라고요. 28살에 전신마비가 된 사람인데 유튜브 활동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됐지만 그 일어나고 그 재활하고 또 살아가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있으면 희망을 얻는 거야. 위로를 받는 힘을 얻는 거야. 나도 힘을 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왜 소금과 빛이라는 상징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답이 정해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법을 지키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법을 안 지키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때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엘리자베스 여왕인가 어떤 여왕이 아프리카에 추장을 초청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영국 왕실은 예법이 있잖아요. 그냥만 먹는 게 아니라 뭐가 오고 근데 맨 처음에 어떤 이렇게 그릇에 물이 있다 오더라는 거죠.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손 닦으라는 거 예법이 에티켓이. 근데 그 추장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 먹으라는 것 모양이다. 그거 그렇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크크크크 비웃는데 놀랍게도 그때 여왕이 같이 그걸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그 추장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스개가 되지 않도록 같이 먹은 거예요. 이까지 뭐 에티켓 버심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에티켓을 지키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에티켓을 버리고 그 법을 버리고 같이 그냥 그걸 마셔주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유치원 학생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구나. 나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시안컵 축구대회 16강전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로 끝났어요. 그럼 뭘 하죠? 승부차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 누가 제일 힘들어요? 골키퍼가 힘들죠. 골키퍼. 근데 그때 조현우 골키퍼가 이제 그 승부차기에서 골을 막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조현우가 이제 그날 골을 오른쪽으로 탁 해서 이렇게 골을 탁 막았어요. 그래야지 이제 영웅이 됐죠. 막 칭찬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경기 전에 아내가 오늘 무조건 오른쪽으로 뛰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뛰는 게 맞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교훈은 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어리둥절했어요, 그날은. 아니, 이 조현우가 교회 다니는 가정인데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꿈에서 봤나? 오늘 무조건 오른쪽으로 뛰라고. 좀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감동받았어요. 그 아내가 나중에 이제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 보면요. 그 승부차기라면 골키퍼인 남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압박이 가해지겠어요. 골키퍼가 못 막으면요. 골키퍼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골키퍼 탓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아내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뛰라 그랬대요. 그래서 못 막으면 누구 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 탓을 하면 되잖아요. 여보가 오른쪽으로 뛰라서 뛰었는데 못 막았어. 그러라고. 남편이 못 막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사람들 욕하는 거 막 그거를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나를 욕해. 내가 뛰었다고 해서 뛰라고 그래. 그렇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선수에게 오른쪽으로 차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 예. 여러분,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바로 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습이다. 그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되죠. 소금이 나는 없어질 수 없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 나의 뭐 들어있어. 이러면 안 되죠. 소금이 없어질 때에 거기에 맛이 이제 맛있는 맛이 막 나는 거죠.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디선가 녹아짐으로써 거기를 맛있는 곳이 되게 하라. 우리가 맛대가리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맛대가리가 있는 그런 가정, 일터가 되게 하라. 촛불이 마치 자기가 없어지면서 빛을 내듯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모든 누명을 쓰셨어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채찍질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묵묵히 받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소금이죠. 빛이죠. 그리고 쓸데없이 벌어져야 할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소금이고 빛인 겁니다. 마치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애쓴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죠? 나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닌데 예수님이 소금처럼 녹아버리시고 빛처럼 태워 밝히시면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서 소금의 맛이 나고 빛의 밝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금이 다 되는데 빛이 돼. 이미 나는 뭐다? 소금이다. 이미 나는 뭐다? 빛이다. 이미 나는 소금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버릴 정도가 됐지만은 그때는 소금이 귀했을까요? 천했을까요? 귀했죠. 그때 로마 군인의 월급이 바로 소금이었어요. 소금.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믿을 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감사함을 깨달을 때 저절로 우리에게서 맛이 우러나고 빛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서나 맛있는 인생이 되시고 눈부신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존재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다시 은혜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다시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